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당신의 영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뭐 이분론, 삼분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또 영과 혼과 육체, 그래서 세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내립니다만, 뭐 이분론이냐 삼분론이냐, 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설명의 방식이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분론과 삼분론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론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삼분론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과연 사람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름대로는 성경적 근거를 댑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이 이제 뭐냐, 이제 영입니다.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그것. 사실상 우리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이라는 말이 이것은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말이거든요.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던 영혼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말에서 의미하는 영혼과 성경 기독교 내에서 이야기할 때 영혼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영과 혼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이 뭐냐? 사실은 이게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목숨, 이게 이제 푸시케,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게 네페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이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보통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페시가 이제 끝난 상태, 네페시가 끝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육체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명에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분할 때 육체의 생명을 네페시, 목숨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육체의 목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조회입니다. 그러면 영을 지켜라라고 할 때 이 영은 이분론이든 삼분론이든 영은, 사람은 다 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물들,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요소가 영이다 라는 점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을 지키라인데, 바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이유가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것은 화를 말하거든요. 분노를 말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노라고 하는 말이 루아흐이거든요. 루아흐를 이제 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자기의 영, 당신의 영이죠. 그래서 자기의 영.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사람이 이제 종말론적 관점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어떤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까? 잠언에서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그러니까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을 마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이제 무게를 달아보거든요.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사실은 그것의 최종적인 평가는 이 영에 있습니다. 이 영의 무게가 말하자면 보통 다른 종교나 이런 데에서도 마지막 이제 지옥에 들어갈 때 저승에 가서 이렇게 저울에 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내놓고 이 영을 의미하거든요. 영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했던 이제 죄의 무게하고 이렇게 달아본다 그래요. 다른 이제 고대 신화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그 영의 무게가 죄의 무게를 능가하면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죄의 무게가 더 크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 달아볼 때까지.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나와서 또 달아보는 거죠. 이렇게 달아보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생물들 가운데에서 사람을 탁월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루아흐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루아흐. 여기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케실. 이거는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멀쩡한 사람도 어떤 일을 잘못 선택하면 어리석게 되잖아요. 근데 이 케실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덜 떨어지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보라고 하죠. 어리석다와 바보다 이건 달라요.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어? 어떤 개별 사건을 잘못 처리했을 때,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을 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하죠. 근데 이 케실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에서 못 미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는 이렇게 됩니다. 바보는 자기의 영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요 말이 야차이거든요. 이 야차가 나가다 또는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싹이 봄에 이제 어느 땅에서 이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야차라고 하거든요. 또 이제 알집에서 새끼새가 이제 알집을 깨고 나오잖아요. 요게 야차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동편 하늘에서 해가 얼굴을 빼꼼 나오잖아요. 요게 야차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의 영을 나가다예요. 나가다. 그런데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보는 자기의 영을 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나가게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여기서 억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제하다. 이건 이제 앞에서 루아흐를 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억제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바보는 화를 막 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참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억제하다 샤바흐는 칭찬하다 또는 계속 유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바보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영을 나가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는 영을 계속 지킨다는 거죠. 이것이 바보와 지혜로운 자. 여기서 말하는 바보와 지혜로운 자. 이 바보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누가 덜 떨어진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영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영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게 바로 영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동물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알지 못하고 영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울지라 하더라도 그것은 동물적 삶에 별다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 출연해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 영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강화시키고 자라게 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키워가는 거죠. 이걸 이제 신성,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신성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말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실천이나 어떤 인격적인 것 이런 것 갖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사실상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영체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영의 몸을 입었을 때, 이게 영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빛으로 나오거든요. 영의 몸은 빛과 같아요. 우리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 영체가 되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우리 영의 실체가 우리에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영의 변화는 감지가 돼요. 우리 영이 변하면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오고,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가 왔을 때 환경의 변화를 결과합니다. 어떤 경우에? 영이 변한 인격의 변화인 경우에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절대적으로 결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변하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자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보세요 여러분, 전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줄을 집안에다 깔아 놓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뭐 이제 방법은 전기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전기 세죠. 아주 화들짝 놀래죠. 아니면 이런 전구나 전열기들을 달아놓고 스위치를 켜보는 거죠. 분명히 작용이 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의 변화는 반드시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이 영을 지켜야 하는 이유, 뭔가 바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영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주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까요? 바로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그래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잠언 27장 7절에서 이게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러분, 바로 여호와에게 있는 등불과 같은 게 사람에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더러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반사체가 아니에요. 보통은 사람을 이제 달처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빛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때 몸에서 막 열이 나지 않아요? 네? 열은 빛의 한 효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밝게 하는 빛도 있습니다만 그 열의 또 하나의 효과는 온도예요.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과 빛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 몸에서 열이 나듯이 사람은 발광체입니다. 여러분, 반딧불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발광체잖아요. 그럼 뭐 바닷속 깊은 데 사는 생물들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있는 동물들은 빛을 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내는 이 빛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이 내는 빛은
온 세상으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빛이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 그 미인이 된다니까요. 미인은 피부 미인이라면서요. 피부는 좋은 게 딱이고 발광하는 거잖아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빛나는 거잖아요. 빛나는 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면, 그 뭡니까? 옛날 콜드 크림 뭐 이렇게 구름 뭐 이런 거 바르면 피부가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이렇게 어떤 화장품을 쓰지 않더라도 예뻐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빛만 나면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영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을 가리려고 해요. 우리의 영을 쭈그려들게 하기도 하고 가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런 죄악은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우리 영을 더럽히고 이렇게 줄어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고, 그러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어렵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실은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라고요. 우리의 인격으로도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격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냥 책이 돼요.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여기에서 뭐 좀 특별한 인간적인 지혜를 배울 뿐이지, 이게 여기에서 그 생명을 얻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면 성경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 영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가보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타고난 우리의 인간의 본성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죽음 뒤에 있는 뭐 하나님 나라니 지옥이니 이런 거 믿지 마라. 지금은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튜브 상에서 기독교인 목사로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인기를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자들의 대다수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 듣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 어두워진다니까요. 영이 어두워지면은요, 못 들어요. 못 듭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을 지키는 이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들을 대비하고, 또 우리의 영을 밝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영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격과 유혹에 대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영을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온갖 이런 문화, 문명의 발전 속에는 우리의 영을 가리는 역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역기능이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래서 역기능의 첫 번째가 우리의 영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혹인데,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는 대표적인 게 물질적인 욕망이나, 그리고 뭐 명예나 또 쾌락,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상 유혹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방해물, 이게 세상의 유혹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사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죠. 부정적인 생각은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이런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각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 감정이 거짓 감정이 되고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천은 이 근본 감정이죠. 이 네 가지 근본 감정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거짓 감정이 되거든요. 그럼 거짓 감정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이 생각을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여러분 거기서 샘처럼 계속 솟아나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잡습니까? 근본을 바로 잡아야죠. 근본은요. 거짓 감정 그거 못 잡아요. 왜요? 거짓 감정은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허공에 그냥 헛개비 사냥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훈련이나 뭐 명상이든지 뭐 하든지 이게 이제 거짓 감정을 잡는 거거든요. 그거 못 잡아요. 그게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생각을 비움으로써 그 거짓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일시적인 효과는 누리죠. 그렇게 하려면 그냥 중대해야 돼요. 속세 떠나고 중대해서 그냥 동물 속 들어가가지고 면법투하고, 용맹정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상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죄의 결과로서 일어난 그런 심각한 오염과 부패는 우리의 인격성에서 감성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감성이 원천이기 때문에 감성을 고치지 않고서는 다른 인격성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 감정을 고쳐야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입니다. 죄악된 행위, 뭐 거짓말하고 법을 어기고 또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죠. 결국 이런 행위도 사실은 우리의 열심과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어디서 와요? 거짓 감정에서 여기서 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몸으로 하는 이런 죄악된 행위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 기경이라니까요. 진짜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이거 여러분 돈 주고도 못하는 거고요. 어떤 탁월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강의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심리학 관련된 그 강의나 뭐 이렇게 마음 관련된 이런,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박사들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음 기억 해본 분들은 이렇게 들으면요, 이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뭐 무슨 뭐 주저리 막 전문적인 얘기나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는 하고 막 뭐 도파민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막 할 건데 다 껍질이에요. 근본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잘생긴 모양새에다가 뒤에 좋은 영상에다가 음성에다가 그럴듯한 분위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냥 체육복 차림으로 이렇게 다니고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다닐지 몰라도 우리는 뭐가 돼요? 발광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발광하면 안 되고 발광체라고, 발광체. 이게 진짜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이게 그쵸,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주는 거면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좀 더 유익을 누리고 고생하고 그럴 수 있는데, 마음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영을 지키는 이 원천이 이 마음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유혹 이길 수 있다니까요. 되더라고요. 돼요. 내가 이게 달라요. 이렇게 반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진다니까요. 정말로. 우리 교인들은 다 공감하거든요. 마음기경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외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어둡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을 대비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유혹을 대비하는 것이 이제 마음기경이라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기경하는가? 이게 이제 영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 게 뭡니까? 그 과정.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근본 감정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려면 자기 트어짐이 있고 자기 깨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자기의 이런 감성의 크기와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전 존재가 깨어지는 것 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고통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고통은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험과 환란으로 오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아픔, 통증이 와요. 그래서 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장애가 쉽지 않은 그게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알고 방법을 실천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참으면 되니까. 우리가 마음 기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우리 영을 지키는 제가 아는 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거 하려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 수많은 공부, 수많은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신비적인 명상,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하는 이런 것들. 안 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돼요. 성경 읽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구제하고 전도하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 그래서 이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고요. 난 아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지옥교리가 덜컥 잡아가죠. 넌 아니구나. 어쩔 수 없는 팔자고라. 나는 마귀의 자녀로 운명적으로 예정돼. 이런 방식으로 정말 건전한 경건한 신자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내가 되어서 그 속으로 이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시키고 내 판단력을 넣어서, 그리고 내 의지와 열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시 말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죄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딱 발견하고 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즉시 역사하신다고요. 이게 마음 기경이죠. 그 다음 이제 마음 기경이 된 사람들은
마음 기경이 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기도가 영을 지키는 방법이 돼요. 마음 기경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야 하잖아요. 근데요, 영이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있거든요. 사탄 마귀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영에 이끌려요. 그러면은요, 악한 영에 이끌리면 오히려 기도가 해로운 게 된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 이전의 전 단계가 뭐예요? 마음 기경이 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마음 기경이 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원 가서 잘못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기도원 갔다 와서 미치고요, 귀신 들려서 오고요. 실제로 또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귀신 들렸는지. 맨 험담하고 지가 점쟁이 역할하고, 뭐 이렇게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누가 요새 뭐 영이 어째, 네 영이 귀신 들린 영이지. 이게 귀신 들린 영인지 성령에 이끌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분열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그건 무조건 악한 영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그건 점쟁이고, 그 영업하는 이제 프로들이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다른 교인들끼리 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 절대로 상담하지 마라.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에게, 건강 문제는 건강 전문가에게.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치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사와만 해라. 목사와만 해라. 왜 목사와만 해요?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S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AS 보증 없어요. 근데 목사하고 했을 때 목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뭘 받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목사하고만 하라는 거예요. 이 직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뭡니까? 마음 기경을 한 뒤라야 기도가 의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 기경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하고 고집세고 거친 사람이 돼요. 정말로. 하지만 그러함에도 기도는 어떻다? 우리의 영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라? 마음 기경을 먼저 하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유익이 있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한 영에게 이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왜 깨어서 기도하라 할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을 말해요. 분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시험이 아니라 함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영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그러니까 뭡니까? 전체의 한 몸의 일부로. 그러니까 교인이 되는 것은요, 이것은 영을 지키는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살아라.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사는 거는 그냥 교회 세례받고 등록 교인이 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영을 지키는 방법으로서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지체로 살아가려고 하면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의 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고난,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마음 기경, 이것의 핵심은 사실은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그냥 살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안전과 성장이 담보가 됩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의 교회됨의 특징, 개혁주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교회의 표지 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바른 말씀의 선포.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영을 지키는 절대적인 방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라야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 기경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그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근데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가 뭐예요? 바른 성례의 시행이에요. 세례와 성찬, 우리는 알죠. 왜 세례와 성찬, 이게 성례이고 그게 중요한지. 핵심은 언약의 갱신이거든요. 세례는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성찬을 위한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치 기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마음 기경이듯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과 그리고 바른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권징을 받으며, 이게 목회자의 권징은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안에 여기서 얘기한 마음 기경, 기도, 성례,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이것이 요 구절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자신의 영을 소멸하는 바보가 아니라 영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의 탁월함은 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인 그 영이 또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영원한 영적인 육체가 되고 또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것이 부활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육체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들과 구별된 거룩한 육체로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영을 지켜 부활의 소망을 실제적으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